요즘에 묻지마 폭행, 그리고 살인, 그리고 분노에 의한 범죄 등 그전에는 이렇게 흔하지 않았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수자 문제, 또 학교 폭력,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교회가 무너지니까 이렇게 사회 현상에서 죄의 모습들이 곳곳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할 때는 없었던 것들이 이제 잠재되어 있던 그런 죄의 영역들이 폭발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상담을 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공황장애나 그리고 분노장애, 조현병 이런 현상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안에 갇혀서 자기만의 생각으로 굳건하게져서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계속 따라온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만도 여러 번 제가 그런 상담을 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는 단순한 현상으로 볼 수 있지만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 그를 이미 사로잡아버린 것입니다. 1993년도에 불교계에서 유명한 스님이었던 성철 스님이 타계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타계할 때 딸에게 유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이제 지옥에 간다는 내용이었어요. 일부 언론에도 보도되기도 했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 인생은 잘못 살았다. 이제 지옥에 간다. 나는 많은 죄를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게 지었는데 내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그 안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가 되면은 진실해집니다. 죽을 때가 되면은 어떤 영적 체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태어나서 6개월간의 그 시기, 그리고 죽음에 임박했던 시기가 영적 체험을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그렇게 합니다. 성철 스님은 불교계를 대표하는 고승이었습니다. 10살 때부터 그는 유서를 읽고 각종 경서들을 독파하였습니다.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청소년기에는 그가 철학과 문학 그리고 여러 가지 논리학의 책들을 독파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는 청빈하게 살았습니다. 수도하면서 속세와 그리고 관계를 끊고서 그는 온전히 자신의 의의 길에 도달하기 위해서 수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음 앞에서 지옥에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이제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의롭게 살아도 구원이 없으면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없이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진리가 있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고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수천만의 사람들이 목숨을 버리면서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인생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유도 바로 그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면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가 답을 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문제입니다. 너희들이 구원을 받아서 의롭게 되었으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고 바울은 스스로가 묻고 그리고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그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된 의의 종이 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왜냐하면 그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 중에서 가장 강조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 있으면 나는 구원되고 어떻게 행동하더라도 그것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에 미치는 폐해는 굉장히 컸습니다. 구원파 우리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단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회였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는 것, 그 안에 인생의 행복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정이 무너졌고 자신들의 가치관을 위해서 자신들은 마음이 욕구가 이끄는 대로 살았습니다. 이 사회 안에 로마 교회가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예측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6장 1절에서는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거하겠느냐? 랍비들이 논쟁할 때 쓰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바로 디아트립의 형식입니다. 스스로 묻고 대답하는 형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진리를 말씀하실 때에 먼저 묻고 대답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랍비가 먼저 말하면은 너희들이 잘하는, 제일 좋아하는 방법이 그대로 내가 묻겠다. 그러면은 너는 뭐라고 대답할 것이냐? 오늘 바로 이 기법을 사용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너희가 은혜가, 그럼 구원을 받아서 은혜가 더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죄가 많은 사람들은 은혜가 더합니다. 그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박종호 씨의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 곡을 들은 사람들은 그 은혜가 얼마나 컸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죄가 많을수록 그 은혜가 더 많고 더 많은 눈물을 흘리게 돼요. 그러면은 너희가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앞으로 더 죄를 짓겠다는 말이냐? 계속해서 그런 말합니다. 6장 15절에서 말합니다. 그런즉 어찌하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는 묻고 답하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죄인 법 아래 있다는 말은 율법 아래 있었음을 말합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로하여서 그가 모든 죄를 사해 줬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은혜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도 된다는 말이냐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특별하게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너희가 죄를 사해 줬기 때문에 방종하게 살아도 된다고 하는 교회 안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온 것 같지만은 특별하게 잘 사는 동네, 이런 교회 가보십시오. 음란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거짓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교회가 자금을 세탁하는 장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런 교회일수록 부흥합니다. 저는 교인들한테 몇 사람 내가 우리 교회 나오지 말라고 내가 내보냈어요. 제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제일 성도들이 싫어하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논증을 통해서 이 문제를 다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는 본문 16절 이하에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복종하고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그의 종이라고 말해요. 세상을 따르고 재물을 따르고 죄를 따르면 그 죄의 종이고 세상의 종이고 만몬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종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한 주인에게 전적으로 복종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의 종이요 의의 종이지만은 너희가 만몬을 따르고 그 돈을 따르고 그 세상을 따르고 그것에 충성하면은 그것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다. 그것은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다. 그렇다면은 세상에 살 때 그 모양으로, 그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행복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그 안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말해서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육이 죽고 영이 살고라는 그런 제목인데, 좀 더 쉽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은 너희 육신의 지체를 죽여서 영의 종이 되어라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 영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보이는 이것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크게 여러분들 착각입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드러나 있는 것은 10%나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이는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착한 선사와 악한 천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우리가 삶의 과정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선한 천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선한 천사가 여러분들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교인이 얼마 전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천사가 예배할 때 예배를 받아 올린다는. 나 다른 교회 성도들한테도 그런 말을 여러 번 들었어요. 천사가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연으로 있지만은 여러분이 넘어지려고 할 때 받쳐주는 사람이 천사예요. 근데 악한 천사가 있어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은 사단마귀,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들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귀신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100만 밀리엄 셀러가 되었던 그런 책, 악마에 관한 책들, 그리고 귀신에 관한 모든 영상들을 다 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을 생각하면 귀신이 틈타는 거예요. 어떤 날은 새벽 5시에 동시에 저는 이 방 안에 불이 켜지고 TV가 커지는 것도 봤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영적 세계를 연구했어요. 지금은 보는 것도 싫어요. 그 세계를 알고 나니까. 가까이 하는 것도 싫어요. 듣는 것도 싫어요. 그 세계가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돈을 생각하고 늘 머리에 돈만 생각하면 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이 안에는 만몬신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도 돈 생각만 하면 기분이 좋아요. 술에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교회 와서도 술 마시는 생각만 합니다. 이거 끝나고 나면 누구를 데리고 와서 오후에 술 마시러 나갈까 이 생각만 해요. 그냥 얼굴 보면 느껴져요. 목사 제가 10년째 하고 나니까 제가 느껴져요. 아, 저 사람은 지금 세상 영에 사로잡혀 있구나. 교회만 나오지 저 안에 성령이 없구나. 성령은 뭐냐면 거룩한 영이에요. 성령이 있으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늘 꿈꾸게 돼요. 꿈이 없는 사람은 젊어서도 늙은 자인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늙었어도 젊은 사람이에요. 이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일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이러한 생각하고 또한 그것에 이끌리고 의지하는 것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온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것인가 생각하면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어둠이 더 이상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간절하게 말하는 거예요. 절대 안 들어요.
목사가 말해도 다 경험을 통해서 경험한 것들, 저 상황 안에서 이 불행한 삶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권면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은 음성을 듣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해요. 환상을 보고도 하나님의 환상이라고 말해요. 수많은 이단들, 그리고 그 종교의 이름으로 왔던 역사의 이름 안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 사단의 역사는 죽음으로, 사망으로, 죄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것이 분별력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안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이런 거짓의 영들로 가득해져 있습니다. 분별력을 잃고 교회에 나오지만은 여전히 죄를 짓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경고하며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이긴 성령으로 취하고 성령을 이끌림을 받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영, 악한 영, 만몬의 영, 이런 것에 사로잡힌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눌려서는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 중국 상동에 한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잘생긴 청년이었어요. 조각을 하는데 늘 생각하는 것이 이상한 괴물, 또 귀신 같은 그런 존재들을 자기는 조각을 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늘 괴물만 보고 괴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귀신의 존재만을 쫓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매우 성공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40이 넘어서 얼굴을 보니까 자기 얼굴이 괴물처럼 이상하게 변해 있는 거예요. 어느 두 조각가에게 지나가는 나그네가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은 내 가족들 벌어먹이기 위해서 내가 대학교 때 이 고생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나는 보십시오. 나는 지금 우리 주님의 형상을 지금 여기에 새기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사람과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이 사람의 삶의 자세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거짓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정직합니다. 시간을 정확히 지킵니다. 성실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도 이 땅에서는 성공하기 힘듭니다. 그런데도 목사가 돼가지고도 건들건들거리면서 내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가 건들거리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혀 아니라 그렇게 되면 나를 드러내게 됩니다. 나의 영광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큰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큰 교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선교회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장로님인데 그전에도 그분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그 집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집에 가면은 느낌이 있다고 와요. 아, 이분은 천국 갔겠다, 못 갔겠다. 오니까 마음이 참 편하더라고요. 어떤 장례식장에 가면 목사님인데도 이분이 천국 갔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장례식장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날 임종예배를 준비하는데 다른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시편 23편이 떠올라요. 보통 시편 23편은 장례식장에서 잘 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으로 준비해서 그날 복음을 전해서 내 마음속에 이 가족 중에 2명을 구원하라는 그런 마음이 딱 들어와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전하고 누가 믿는지 안 믿는지 나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이 2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렇게 우리 선교회원에게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사실은 돌아가시면서 저희 아버님이 시편 23편을 읽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내가 2 아들에게 말한다. 너희가 하나님 믿어야 산다. 이 말씀하고 가셨어요. 잠깐 우리 식사하는 자리에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울사로는 사람을 의지하고 따르는 대상에 따라서 그의 종이 된다고 말합니다. 죄를 의지하면은, 그를 따르면은 죄의 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를 따르면은 의의 종이 되고, 그 결과는 영생이라고 말해요. 의의 종. 예? 죄의 종은요, 결국은 지옥에 이끄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유심히 봐요. 제가 처음부터 목사 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죄 속에 살았던 저는 누구보다도 죄가 많았던 평신도 출신입니다. 제가 평신도 사역하면서 목사님, 나는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지금은 많이 느껴요. 오늘 또 회개해요. 나는 의롭다고, 성도는 밖에 나가서 술 마셔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해서 직장도 참 잘 어울리고 잘하고 교회에서는 또 잘 충성하고 이러면은 정말 멋진 성도일 거다. 세상에서도 성공해서 헌금도 많이 하고 잘 섬기면은, 돈 장로 되면은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목사님을 내가 힘들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내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깨우쳐져요. 목사님은 알거든요. 목사님은 말 안 해도 표정만 봐도 저 친구 지금 어떻게 영적 상태가 됐겠는가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면 그런 형태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안 돼요. 무당들도요, 새벽에 물 떠나고 매일 기도해요. 상기도해요. 네? 가짜 신, 사단마귀 귀신을 섬기는 그들도 그 신한테 충성을 다한다고요. 충성을.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니까 비참하게 죽어요. 비참하게. 저는 그런 걸 봤어요. 비참하게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끌림을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성령의 이끌림받아 살고 의의 종이 되었으면 더 이상 과거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으면요,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를 밀어내는 것입니다. 내 주장하지 않아요. 자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건드리면은 여러분 발짝발짝 뜁니다. 자아라는 것이 얼마나 더러운 짓을 합니까? 저 안에도 그 자아를 건드리면요, 발짝발짝 뛰어요. 발짝발짝. 그게 자존심이에요. 이걸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이 자아들 죽여서 십자가 만들라는 거 오늘 찬양했잖아요. 다 그 찬양만 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예? 의지하는 것이 이끈다니까요. 그 영이 자기를 이끌어요. 여러분 술 마시는 사람, 이 귀신이 떠나가지 않으면 절대 술을 못 끊어요. 컴퓨터 게임하는 사람, 그 안에 있는 영이, 컴퓨터의 영이 떠나가지 않으면 절대 컴퓨터 못 끊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요. 결혼해가지고도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집회에 나오라고 제가 간절히 말해요. 지금 예배 한번 드리고 나서 안 돼요. 안 돼. 너무 내가 평신도를 해봐서 잘 알아요. 죽도록 하나님한테 매어달려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야지 이게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준행함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였으며 전적으로 부패하였습니다. 의로운 자가 없으며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원래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로운 자가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의로운 것 같죠? 저 전혀 의롭지 않아요. 어떤 때 목사도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겠구나. 좀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제일 먼저 들어오는 생각이 뭔지 아닙니까? 돈 걱정이 들어와요. 돈 생각이 들어와요. 이번 아프리카 선교 가는데 4천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악구를 맞추지? 어떻게 하지? 돈 생각이 돌아요. 하나님이 돈 생각을 버리면 하나님이 다 맞춰주고 다 해결해 주는데 먼저 돈을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뭔 생각이 납니까? 내 의로 뭘 이루려고 해요. 내가 늘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요. 나보다 앞서가지 마라. 그때마다 저는 급한 성격 때문에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뒤만 따라가겠습니다 해놓고 또 앞서가요. 내 생각으로 뭘 하려고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14절은 말합니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거룩함 없이는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 보지 못한다는 것은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만 나오면은 다 천국 간다고 하죠. 천국 가도 천국의 영역이 굉장히 많아요. 영의 세계를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는 4차원만 들어가면은 영의 세계 자체를 몰라요. 하나님의 영의 생각은 13차원까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 여호와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것들만 따르는데 내가 여러분들 성공하라고 계속 영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를 죽이심으로, 이 십자가 은혜라는 것은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 십자가 밑을 가지 않고서는 우리가 결코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의의 노력의 결과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의 그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이루지 못했던 율법을 완성시켜 주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해줄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를 흡족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을 주노니 그것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보였던 그 사랑으로 사랑이 아니고서는 너희가 의에 도달할 수 없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제 조의 종이었던 우리는 자유롭게 되고 그리고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의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던 과거와 같이 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들을 생각도 말아야 되고 돈이 나를 유혹할 때 돈을 물리쳐내 내 생각에서 물리쳐야 됩니다. 컴퓨터 게임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게임하는 영은 떠나가라고 말해야 됩니다. 주님 내 머리 위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십시오라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슴에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영은 떠나가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을 때 열매가 있었습니까? 비참함이었습니다. 육체적인 쾌락을 쫓는 것이 있었습니까? 그것 또한 비참한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나누어졌습니다. 후회와 병든 몸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말이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옥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지만은 의의 대가는 영생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당신들이 신분, 새로운 변화된 모습으로 되었으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본질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는가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하는데 이 본문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최초로 설교했던 본문이기도 해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냥 우리는 드리는 것은 육적인 예배잖아요. 영적인 예배는 여기서 땡 하고 나가가지고 네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나가서도 삶의 예배자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성막에 계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내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성전을 허물리라고 말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내 안에 성령이 거하면 이게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그럼 내 몸이 성전이요. 그러면은 밖에 나가서는 멋대로 제 가운데 살고 교회에서만 거룩한 적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삶의 예배자. 밖에 나가서도 예배자처럼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상황에서 예수라면 무엇을 결정했을까? 이걸 늘 생각하면서 추구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에 가장 확실한 것들은 우리 육신으로 드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 죄된 생각들. 이런 것까지도 다 내려놓으면은 비워야지. 나를 비워야지. 회개해야지. 내려놓아야지. 그래야지 그 안에 채워져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들이 쫓겨났을 때 그곳에 그리고 나야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일어나야지 일하시는 거예요. 육체는 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육체는 자꾸 편해지려고 하는 속성이 있고요. 쾌락을 즐기려고 하고 자신을 자랑하려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0절은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해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체들은 자꾸 죄지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목사가 말해도 콧방귀만 껴요. 벌써 머릿속에는 딱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사는 거야. 너 웃기는 소리 마. 절대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목사한테 순종하겠습니까? 절대 순종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하니까 나는 말만 할 뿐이에요. 순종하고 안 하고는 본인들에 달려 있어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과 육신이 하나 되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육신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영은요, 육신이 없이는 영이 오지 않아요.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육신이. 그래서 육신이 거룩함으로 나갈 때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안수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죄를 멀리하게 되고 죄된 몸의 행실을 끊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영생은 천국을 소유했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왔다 갔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과 영혼이 오직 하나 되어서 육이 죽고 육적인 지체가 하는 그런 정욕들이 죽고 그리고 오직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간다면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고 그냥 말로 표현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진정한 거룩한 자로 제사장이 너희가 되고 너희가 목사 안수 안 받아도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왕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교만할까 봐서 저는 말하는데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듣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사면은 하늘나라에서 왕이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고 소망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